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있죠.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조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이부, 청소년부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이 나라의 소망이지요. 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야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양육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 말씀입니다.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자녀 양육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자녀의 문제는 날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청소년들의 가출, 폭력, 성적 타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속에서 자녀 양육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본문을 아비드라라는 호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녀 양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교육기관에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보냅니다. 물론 이런 교육기관들이 자녀 교육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위탁하는 거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위탁해서 내 자녀를 좀 맡아서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위탁하는 주체가 바로 부모지요.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자녀를 매를 때리거나 야단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조건 잘해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큰 충격을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죠. 잘못하면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매를 드시는 부모가 계시다면 매를 때리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너 이것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5대 맞겠습니다. 그래, 5대 맞아라. 하고 때리면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동의하여서 매를 드는 거죠. 손으로 함부로 치거나 자녀의 이해 없이 매를 들면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5대 맞겠다면 5대 때리고 2대 맞겠다면 2대 때리고 1대만 맞겠다 그럼 1대만 때리세요. 자녀가 자기의 잘못에 대한 긍정을 하게 하고 때리면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을 보니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의 성경에는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화를 내고 상처를 입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버 핸드릭스 박사는 6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과잉 보호, 편애, 낙심케 하는 일, 의견의 불일치,
자녀들에 대한 소홀함, 가혹한 처벌을 들고 있고요. 바클레리라고 하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할 때, 즉 내가 너만 할 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꾸지람을 할 때, 그리고 지나친 통제, 또 격려가 인색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 상처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분노를 갖게 하면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정서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성격으로 갖게 됩니다. 여기 노엽게 한다고 하는 말은 원래 배가 항해를 하는 데서 바람을 없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음 같이 자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기가 꺾이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며 절망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결국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가 어떨 때 상처를 입게 되느냐? 첫째는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자녀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게 하는 보금자리입니다. 그 보금자리가 깨어지고 회파되고 훼손당할 때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불화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마음에 병이 들어서 매사가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비관적이기 쉽습니다.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도 제대로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가정 문제 신경을 빼앗겨서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부모가 싸우는 이유가 나 때문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헤어지지는 않을까? 부모가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버림받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정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공부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이루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다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사이좋게 다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가 싸울 때 가장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는 것은 부모의 지나친 자녀에 대한 욕심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이나 또 부속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욕심이 크다 보면 자녀의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간섭합니다. 자녀를 말만 잘 듣는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 아이들을 마마보이로 또는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온실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조그만 시련이나 고통이 와도 자신감을 상실한 채 겁을 먹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자녀를 자기의 옆에 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독립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자녀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부모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의 무관심도 역시 자녀를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문제를 갖게 합니다. 부모가 직장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바쁘고 피곤해서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방임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이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당의 청소년들의 많은 그 문제는 자녀를 방임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부모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잘 지내겠지, 학원 갔으니, 학교 갔으니
용돈 주었으니 잘하고 있겠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10명 가운데 3명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방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향신문 2015년 4월 22일 날짜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방임은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맞벌이 부모일 경우에 그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월 11일 수원에 한 아파트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10대 남매가 발견됐습니다. 당뇨와 합병증으로 앓고 있는 어머니가 집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10대 두 어린이는 인분이 나등기는 집에서 생활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학대나 또는 성학대나 정신학대와 함께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4가지 아동학대 유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과잉보호가 지나친 집착이라고 한다면 방임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이런 방임이 자녀를 심리적 고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정말 우리 아빠 엄마 맞아? 심리적 고아의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탈선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헤아림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지나친 관심도 아니고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트레이닝 또 디사이플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행동을 통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모방심리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원초적 본능에는 모방심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뭐라고 쭝얼거립니다. 그건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 것이죠. 손가락질, 젓가락질 모든 행동이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가장 많이 모방하는 대상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보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항상 옳은 말만 하죠. 그러나 정작 행동해야 될 상황 속에서는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직을 이야기하면서도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어느 부모가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대요. 거기에 이제 표를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 6세 이하는 무료라고 하는 말이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말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6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거짓말 하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의 그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부모의 직업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 속에서 부모의 삶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교육의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는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원만한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들의 신앙 인격, 안정된 가정, 주의를 지키고 교회 생활의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모두 산 교육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 훈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struc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통한 교육을 의미하지요. 단순한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따라서 합니다. 자녀들의 믿음보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 서울대학 못 가도 조금 못한 대학에 가도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해야 되는데 너 공부보다 교회 가는 것보다 먼저 대학을 가라. 대학을 가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것이 실제적인 것 같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왜?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대학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신앙생활 잘할 줄 아십니까? 천만입니다. 벌써 가치관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는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면 됐다. 내 인생의 목표가 어떤 것보다도 대학이니까 대학에 왔으니 됐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내 손자 손녀들을 교육하면서 신앙보다도 학업이 더 유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그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주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왜 세상의 논리로 나가느냐 이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긍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세상의 원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 아니라 학원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 여사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명 모두 다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교육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한 걸음 빨랐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악마가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나쁜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 학원 교육으로는 자녀들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바르게 훌륭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길 원하고 있으면서도 왜 학교 교육과 학원 교육에 목을 메고 있냐 이거죠. 어느 여중생이 원조 교제를 하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왔습니다. 조사하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학생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메이커 옷이 입고 싶어서요. 메이커 옷을 입고 싶어서 원조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그 경찰관이 또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이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 하는 말이 아저씨는 몰라도 요즘 아이들은 너무 모르시네요. 이것도 하나의 아르바이트예요. 얼마나 기가 찬 대답입니까? 몸을 팔아서 옷을 사 입고 몸을 파는 것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여중생. 이것이요, 그 아이의 한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 땅의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이 어찌 그 아이에게만 있겠습니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에요. 너는 대학을 가야 된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이 인생의 목적으로 그대에 자꾸 주입을 해주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지 못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 아이의 책임뿐만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죠. 돈 몇 푼 주고서 그 어린 학생의 몸을 산 파렴치한 기성세대의 책임이지요.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교육당국의 책임이지요. 그들을 인도하여 바른 신앙제도를 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지요.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 아이의 책임보다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긍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닌데.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이게 몇 분 계실 수 있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고 잘 기르고 잘 책임져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인데, 여기 이 사명에 대해서 회피하고 이 사명을 외면하고 이 사명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선생님 책임 아니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학원 강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지. 아이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과 교사는 부모일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것으로 부모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청소년들의 탈선된 모습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지, 그래 애들 꽃 따라주면 돼, 선물 하나 사주면 돼, 이렇게 의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있는가? 자녀들의 마음에 내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주의 교훈과 책망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바로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주일을 지내는 것이 의미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10대 나라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정말 어린이들, 청소년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산업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도대체, 젊은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제가 베트남이나 인도나 뭐 중국 그쪽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산업 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야,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앉아서 뭔가를 하겠다고 눈이 잘 안 보니까 돋보기 이만한 거 켜고 이렇게 보면서 불을 환하게 밝혀서 이렇게 하고, 일의 능률이 제대로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부흥도 했고 발전도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이들은 지금 제대로 산업전선에서 뭔가 기술을 가지고 뭔가 연구하고 뭔가 노력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고 쉬운 일만 하려고 그래요. 쉬운 일만. 소망이 잘 안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래도 좀 나은 셈이에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대 전멸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 탄식스러운 일입니까? 이따 우리 어린이들이 올라오면요, 여러분들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정말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른들 내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동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의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